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는 동안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밖으로는 애굽에서 앞으로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안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을 고쳐주십니다.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 상대방 후보를 잘 연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죠.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마리화나를 피웠다든지, 베트남 전쟁에 나가는 것을 피했다든지, 크고 작은 일을 다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그가 과거에 했던 잘못, 현재의 문제들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은 덮어주시고 현재에 고민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모자라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먼저 자기를 도와준 장인 이드로에게 가죠.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과 만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는 감추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아주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죠. 아마 장인에게 다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걱정했겠죠. 사랑하는 딸과 손자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겠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이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잡으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지혜롭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는 장인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과 결혼을 했죠. 또 40년 동안 장인의 비즈니스를 도우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돼요. 장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저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하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조심하고 그럴수록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인은 평안히 가라 하면서 사위를 축복해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미디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과 평화를 맺고 축복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는 정말 큰 뉴스였을 거예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에서 모세를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고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애굽을 생각하면 여전히 내가 범죄한 곳,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왔다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잡히면 어떻게 하나?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과거에 지었던 죄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살인자라는 말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명령하셨을 때 강하게 거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험이 사라졌다는 확신과 위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서 주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우리가 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끄럽죠?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뭐라고 할까? 교인들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과거의 작은 문제도, 숨겨져 있던 정말 조그마한 문제도 죽기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힘들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제 마음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아내 시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라고 말을 해요. 아들의 피를 흘려서 남편을 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를 놓아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아내는 즉시 할례를 했는데 아마도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고서 할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아프고 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식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살피며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 현재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가 오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부흥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부끄러운 죄, 현재의 문제, 주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 주시옵소서. 현재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내어놓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운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수요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
또 현재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호흡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